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란다.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11장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아니죠? 48절까지 10장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황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찾으셨어요? 크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바리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베드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내게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부식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3절 맞았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도 애 덩치 없고 새벽교도 나와갖고 애들은 피곤해서 자고 뭐 그런 때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주뒤책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참 윤택해지는 이유는 매일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오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에 하루가 나도 모르게 말씀 안에 사라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오늘 하루만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새벽지기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보람되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같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을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궁금해했다, 의아해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환상을 그가 꾸고 있다라고 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 이해가 안 되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환상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2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날 수 없는 만남이에요. 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손님의 만남, 그리고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선한 만남이죠? 성령님이 주선한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만남은 성령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남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결혼 30주년을 곧 맞이하게 되는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좋은 식사를 하고 또 사진도 찍어드리고 우리가 행복했던 그 행복감을 그분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되게 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귀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놀랬던 것은 목사님께서 어렵게 살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넉넉함의 은혜를 주셔서 또 늘 베풀고 선교하기를 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늘 베풀기를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전혀 티 안 내시고 늘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선교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안에 있어서 만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밥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서 그런 선교들을 많이 하고 그랬더니 감동받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만을 위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쓰십시오 하고 누가 1억을 주셨대요. 얼마요? 1억. 억을 그냥 주셨다. 근데 이거는 목사님 편한 데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주셨대요. 거기서 11조를 딱 떼가지고 망보를 떼가지고 이거는 내가 뭐든지 밥 사는 데 쓰겠다. 섬기는 데만 쓰겠다. 하고 그렇게 섬기는 데만 썼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앞에 헌금을 해가지고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대요. 후회하더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걸 많이 할 걸 후회하더라고. 근데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게요. 우리 전도사님 때문이었어요. 우리 조현 전도사님의 전정기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큐티라고 하는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정기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큐티에 대해서 8주간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큐티 나눔의 핵심 멤버가 되었어요. 그 권사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꼭 한번 대접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 좋은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참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또 나눌 수 있는 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어제 그분을 모셨는데요. 그분과의 만남의 속에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고 하면 그래. 내 안에 있는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실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그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월 달에 꼭 같이 온두라스의 선교지에 같이 한번 가보자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으면 전도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고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평생을 선교와 특별히 관계하지 못했던 제가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이만큼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해 안 되는 환상입니다. 이해 안 되는 만남입니다. 무슨 뜻으로 왔는지 모르는 만남입니다. 그럼 만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주선해 주시는 만남은 그 만남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라 한데. 자, 여기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노라 한데.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 칭찬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종렬입니다. 아랫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랫사람, 하인, 아랫사람들이 오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할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우, 정말 아랫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상전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이 사람은 제대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가. 특별히 자식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는가. 아내가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될까. 또 성도가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될까. 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이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마디로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요. 어떤 평가라고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사람이었다. 손 목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도 진솔하고 사람 앞에도 진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가. 특별히 가족에게 있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요.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26절 우리 한번 25절, 26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될 판입니까? 네?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되죠 지금? 베드로는 누구예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유대인 중에 고기 잡는 어부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은요? 말 그대로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또 지도청 중에 지도청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백부장에게 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백부장이 베드로를 향해서 엎드려 경배하다. 엎드려서 절을 했다.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존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한낱 유대인 베드로가 백부장에게 절을 해야 될 그런 판인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어부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듯 오늘 그가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모든 부분들을 주께 대하듯 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어지는 모든 만남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부 다 어떤 영혼이든지 주께 대하듯 한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께 대하듯 하자. 정말입니다. 가장 가깝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을 무례하게 대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대화법을 하면 할수록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고 하면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마음대로 했구나.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늘 자녀들에게나 아내에게나 정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조심했어야 됐고 더 신경 썼어야 됐고 더 배려했어야 됐고 더 챙겼어야 했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 인생을 토럴리 다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 인생을 토럴리 다 가져가서 그의 삶 가운데 반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는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웃에게는 정말 내가 다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그분들이 나에게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 아닌 거예요. 가족은 아닌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람, 그 존재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 집안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너무 잘해야 돼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주께 대하듯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어집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께 대하듯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라도 무례히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죽게 대할 듯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것은 바로 31절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경건한 이방인 고넬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된 자로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이방인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 고넬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라오스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면서 이 영혼이 우리 민족을 살렸다, 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났다 라고 하는 고마움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으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 내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큐티하는 삶을 배우고 내 인생이 변했고 내 가족이 변했고 내 가족이 로얄 패밀리로서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다. 그때 그 권사님이,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때 그 사모가 그랬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도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가 너무 착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해야 될 판에 오늘 고넬료가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생각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죽게 대하 듯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든 누구를 대하든 죽게 대하듯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해 안 되는 환상 앞에서, 이해 안 되는 만남 앞에서, 만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라. 특별히 기도 중에 생각나는 영혼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생각들어지고 축복해야 될 그 영혼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입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